예수님의 행적을 찾아서 목요일 넷째 날 말씀과 또 함께 부를 찬송은 220장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제자의 한 자리에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면서 제일 만찬하신 예수님의 그 시대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그 2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의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까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내일 이제 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오늘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되죠.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이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전체를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만 알게 되면 직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부터 지금 오늘 목요일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게 되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올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예수님 잘 모르면서 엉성하게 알면서 막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될 줄 알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무슨 내 욕심 채우는 것, 뭐 교회 크게 하는 것, 뭐 이 숫자 늘리는 것, 이런 거로 착각하다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마치가 않아요. 창세기 1장에는 공허, 혼돈, 흑암이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빛이라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러오신 분이잖아요. 흑암, 혼돈, 어둠을 빛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5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가, 여기 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리석게 예수님 잘못 믿게 되면 내 뜻을 이루지 않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나귀 새끼잖아요. 새끼 나귀다. 우리는 겸손해요. 겸손해.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겸손의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귀는요,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영광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인가? 이게 나귀가 돼요. 나귀가 착각하게 되면 예수님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는. 그러니 이 종료주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어디에 비교하고 있다고요? 베다니.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가는 건 저 게 아니에요. 우리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하고 아무리 숫자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마지막 이 모습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베다니를 비교하면서, 이 베다니는요 문둥이죠. 예배에 참석도 못하는 그런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지도 못하고 나가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 무화과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요. 어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작할 때부터 큰 무리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제부터 오늘 뭐 했어요? 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한 여인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한과 누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속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여인의 헌신이 무엇이에요? 이 여인의 헌신이 향유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께 바친다. 너무너무 예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이 죽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자기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그러니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 돼야 할 건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요, 계속 우리는 이 예수님 모르는 큰 예루살렘, 숫자가 막 세계 만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모이는데 거기 잎이 무성한, 돈은 많아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제 목요일이라 이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여러분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참석한 사람과 알고 참석하는 사람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하는 것이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제자들 불러서 합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도 다 없어져 버려요.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 세상에 없어져. 누구만 데리고요? 제자들만 데리고요. 마지막은 제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킬 이 막강한 세계의 힘과 권력, 이 숫자, 이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그 희망을 말하는 노래가 오늘 여기 이 만찬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병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기화병 말 타고 그냥 그들이 막 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했는데 이들은 숫자가 12명밖에. 그 중에 3명은 또 도망가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오늘 하는 것이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만찬에 참석할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마지막 만찬을 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가? 14장 보세요. 1절부터 이제 잠깐 봅니다. 이 마지막 만찬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불려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꿈꾸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14장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이거 어제 말씀 무엇이라 했어요? 이것이요? 사람이 계획된 것, 그들은 밀란을 피해서 유월절날 예수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죽어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했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그들은 밤에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릴 계책을 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살리는 조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죽일 계책을 해요. 밤을 새워서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죽이긴 죽이되 이 날은 안 된다. 그 밀란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 첫째 날 이 종료주의가 호산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그날 예수님을 죽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유월절을 죽이게. 그러니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 그 지금은 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에 하나님 뜻을 읽고 책을 읽는 사람. 자, 3절 말씀 지금도 14장 그 뒤쪽에 가봅니다.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12절부터 12절. 여기서 성경 전체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말이에요. 자,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너무 초라하죠. 제자를 데리고 지금 6월절 잔치 하려고 지금 준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3절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지금 이제 막 그냥 첩보하는 것처럼, 야, 두 사람 보내서 그 따라가라. 물 한 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가라. 자, 14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리라. 자, 6월절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따라가. 물동이질 있는 사람은 따라가.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내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만 6월 음식을 준비한다. 조문에 그 12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자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6월절 만찬 준비해라. 거기서 가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미리 사전에 예수님께서 뭐 했을까? 예? 아마 미리 가지고 거기 가지고 야, 내가 두 사람 보낼 테니까 그럼 얘기하면 그대로 해. 이 정도 사람들이 머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이성으로만 계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하고 저기 군대 가면 이런 거 하죠. 암고. 군대 암고 하죠. 이쪽 시골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쪽에서 깜깜한 중에 스톱! 누구야? 암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쪽에서 3! 그러면 저쪽에 뭐라 그래야 돼요? 시골 맞춰야 되니까 7! 6! 저쪽에서 4! 이건 모르면 총사요. 군대에서 암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 제자들도 무슨 계획하고 한 거 아닌데 6월절 잔치를 어디서 하니까 준비 어디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나 어린 낙이 타러 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네? 주께서 쓰시겠다라. 가서 그냥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믿지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입 맞춰놨지.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6월절 만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니까 그 다 준비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과 그 계획은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오해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해요. 그냥 가라. 물동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똑같이 말합니다. 떡 3개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해요. 10장 1절 보세요. 성경책은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말하다 보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그 말대로 가면 됩니까? 말씀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과학 첨단을 신는 시대에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는데 말의 위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시되, 자, 기름은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요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지금 이거 뭐 두 사람이 짜놓고 거 아니잖아. 두 사람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염려 걱정 의심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니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난다는 거 미리 짜놓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세 사람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이제 지금 사울이 이제 왕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진지라. 이 세 명이 가는데 이 떡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세 명이 가면은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눈에 확 들어오겠죠. 사람 눈에 들은 말씀 들으니까 가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떡 두 덩이 줄 것이다. 너는 그의 손으로 받으리라. 5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여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때 성령 역사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사울이에요. 왜? 말씀대로 가라. 갔더니 세 사람이 가고 있고 그 중에 또 두 덩이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미리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냥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성경책은 전부 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일하거든요. 빛이 있어라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찬식을 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 전에 이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 나귀 새끼가 묶여있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된다. 할렐루야. 끊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여기서요. 이 제자들만의 6월절 만찬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내 말대로 가라. 가게 되면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제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준비되고 6월절 만찬을 위해서 그 준비되는 과정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으면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자연 세계 속에는 감춰진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와가지고 꽃들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이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꽃을 보고. 왜냐하면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은 비밀을 감춰놨거든요. 나무들 속에 하나님 비밀을 감춰놨는데 이 나무들 속에서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깨닫는 사람. 새들이 노래한다. 그냥 무시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 비밀을 다 감춰놨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다 감춰놨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눈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깨달아져요.
엘사의 종 누구예요? 게하시처럼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감춰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감춰놨는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성경책 소설책이라고 똑같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하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는요, 하나님 비밀 속에 우리가 살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 이것도 오늘 하나님 섭리, 하나님 선물 주셨구나. 회사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죽었으면, 숨을 못 죽였으면 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살려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 수 있는 직장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님 비밀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차이가 있어요. 깨닫는 사람은 이 일터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을 본을 보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고통과 그 아픔은 굉장히 많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총알산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이 속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천국이라는 깨닫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는 사람, 배달리는 싫다,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는 사람만은 여기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옆에 사람 비교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 신령이 강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것을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서 얻어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든지 성경책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다 감춰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펴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저는요,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은 말씀 속에 툭툭 치면서 성령의 역사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요,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했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 보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예수 사랑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화가 발견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손님. 이렇게 6월절 만찬이 다 준비되고 이 세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나라 얘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과정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것이 이제 성만찬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몸과 피, 이것은요 대속물로 주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여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는. 이것이 성만찬 시작이에요. 대속물로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렸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숨긴 모습, 아까 불렀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자, 10장 16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이게 뭐예요? 잔. 오늘 말하는 잔을 얘기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17절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이것이 성찬식이 시작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자매예요. 하나.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가 이루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일 무엇든지 그렇다 하시면 시작하면 필요하구나.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전부 다 세상 것 비교하고 가인 예루살렘 이런 걸 시작하겠는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여기 성만찬을 통해서 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와서 10명만 있어도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0,000명 돼가지고 흩어져 싸우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몸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준 것이 떡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떡. 요 앞에 보게 되면 이 송만찬 하기 전에 15절 보게 되면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요. 6월절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가시면 18절.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3년 동안 같이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우리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럼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누가? 그래서 뒷부분에 그들이 근심하면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나씩 아니. 이게 전부 다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파는 그 사람에게는 파가 있으리라. 그 사람이 차를 나지 아니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지명해 줍니까? 지명 안 해요. 마가복음이 쓴 이 책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됨을 지금 이제 뒤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지? 예수님 누굽니까? 왕따시키려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가룟 유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문제만 생기면 누구냐 하나님을 깨뜨리는. 여러분 가정도 문제만 생기면 아빠 탓이다 엄마 탓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그래서 전제로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날 팔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거든요. 여기 한 것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너무 친해가지고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하는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 때 그들이 입성하던 그들이 예수 몰라서 그랬던 것과 마지막 지금 예수 마지막 만찬을 앞두고 하는 그 제자들 속에도 그 사람도 똑같은 거 있었어요. 뭐예요? 가룟유다 문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미리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이걸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41편 9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친한 너무너무 가까운 돈을 아낄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인간들의 세계관에서는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라고 가룟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기 41편 전체가 1절부터 그런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우리 너무너무 사는 그 친구가 가룟유다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유다를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는 가룟유다 한 사람인데 꽂혀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네 탓이다 네 탓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자 41장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이것이 가룟유다인데, 이것이 가룟유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신뢰해가지고 이 재정을 맡기고 그 가룟유다인데, 그런데 그 떡을 나눠 먹던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가 어떻게 나를 대적해가지고 나를 발꿈치냐. 그것이 가룟유다란 말이 없어요. 근거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송만찬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송만찬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 교회가 하나된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룟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송만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거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여기 있어요. 나를 버리려 한 말씀. 어디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그 친구에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서 축복한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는 축복, 그것은 뭐냐면 감사한다 뜻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우리 순천할 때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축복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요. 이 잔을 가지사 감사한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잘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다. 여기 잔이 무엇이에요? 잔이. 마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이 잔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에게 잔을 주세요. 그냥 피를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안에 뭐 포도주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잔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잔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잔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 이것을 표현하죠.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옵소서. 이것도 뭐예요? 송찬식교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누구는 주님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만 떠나냐고 막 싸우는 22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잔을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가는 길이 뭔지 알고 예수 믿고 있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잔이 무엇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온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똑같아요.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그냥 세상 높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럼 이 잔은 무슨 잔이냐?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잔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잔인데 제자들은요 자기 영광만 얘기한 거예요. 높은 것이 올라갈 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뭔지 알고 내가 그런 소리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찬식 할 때 떡을 마시고 잔을 마실 때 그냥 잔을 마시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비유를 해요. 왜 아이고 째째하게 교회에서 이 포도주를 적게 준다. 그거 얘기 아닌데 잔인데 잔. 자, 22절부터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 했다고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잔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잔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째째하다 좀 많이 주면 안 되나 이런 먹고 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잔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떡과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이걸 먹고 나서 나는 세상에 뭐 성공하는 사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성찬식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마시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이 잔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그 너희들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르고 나서 아이고 마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말한 사람 전부 다 십자가에 다 죽습니다. 그 잔을 마셨어요. 자기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선물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각오로 여러분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이 잔을. 고통의 잔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잔이에요. 교회를 책임지는 잔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잔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잠깐 내가 죽지라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룰만다. 잔을 가지고 누가 감사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인데 이 잔을 내게서 멀리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잔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합니까? 떡을 가지고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또 축복을 해줘요. 자기 몸이 지키는데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이 잔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이에요? 고통, 희생, 죽음. 근데 여러분 고통만 당하면 여러분들은 감사기도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몸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제자로 주며 이걸 받아 이건 내 몸이다. 이 몸은 뭐냐면 찢기고 부서지는 것이 내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몸이 찢기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축복을 합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은요. 내가 고통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면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이 찢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찬식의 예식을 우리는 뭣도 그냥 와가지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몸이 지금 부서지고 찢기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찢는다면 너 죽었다 상대방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몸을 지키면서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 피를 다 쏟으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왜? 이것이 하나님 유카리오스 해가지고 축복인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목요일날 성찬식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 무슨 고통 당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이런 꿈꾸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간과 새 땅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날아가다가 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들이 축복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고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마지막 죽을 때 내 재산이 많은데 이거 너희들 남겨준다. 이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성만친 마지막 만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줬다고요?
여러분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 이걸 깨닫느냐? 아직도 여러분 우편에 좌편에 하나님 나라 이런 막 높은 곳 이런 얘기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 죽으면서도 이 몸이 막 짓밟히면서 찢기면서도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내가 피를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일 것이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언약의 말씀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 그것조차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자, 24절 다 같이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은 모두가 언약의 책. 창세기 전체가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책.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언약.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축복. 그러면 여기서 이거 보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 구원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겼어요. 막 찢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러면 빵이 여러분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빵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빵은 밀가루. 밀가루 전에 그게 뭐예요? 보리, 밀. 그렇죠? 보루, 밀은 한 가지에서 어떻게 해요? 나달들이 무척 많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빵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여러분 제자 올리면 여러분들이 누구냐? 나달. 이 나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된 것이 빵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요, 우리 나달 하나가 전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제자 앞에서 얘기해요. 언약의 피를 생각해. 언약의 피. 이것은 여러분 이 나무를 나무. 우리 생명나무, 예수님 생명나무.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나무 열매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무. 그럼 나무 한 그루 가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물 맺어야 되고 장가지는 잘라야 되고 이 무화과 첫 파란 것은 잘라내야지만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열매 하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열매 있는 성도에 모인 것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피가 되는 거예요. 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신 은혜로 보이는 사람. 이게 언약의 빵이고 이게 언약의 피예요. 이것 모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와서 이제 이 가릅니다. 자, 이 땅에서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최종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25절. 이 말씀 너무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12제자가 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이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해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고통과 희생과 너무나 아픔 이런 것들로 참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반드시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앞에서 떡과 잔을 얘기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것은 알맹이 하나가 모여가지고 천국이 이루는 것. 마지막 예수 오실 때 세계 각처에서 믿음 가진 사람 불러서 천국을 이루는 것, 반드시 그날이 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게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26절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부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자, 그들이 뭐에 감람산으로 갔다고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성만찬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이 축복의 일이다. 내 살과 피가 막 찢어지면서도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축복의 일이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누가 저기 고통스럽게 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마지막에 뭐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자들 할 때 의미도 깨닫지 못해 그냥 성만찬은 참석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찬식은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고통 연장 속에 세상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기마병에 있고 로마군이 있는 그 세상으로 지금 찬송하고 가고 있는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들이 고통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상과 세상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서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할날 찬송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찬송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모든 것이 할날 찬송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찬송이에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6월절에 불렀던 찬송. 그게 뭐냐면 저쪽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고통과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려도 나는 저쪽 있는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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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치면서 가겠다. 이것이 오늘 여기서 뭐냐면 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감람산 십자가에 서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제대로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죠. 자, 그럼 시편 113편부터 한번 시편 113편부터 이제 보세요. 감람산으로 찬송하는 그들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십자가에 일어난 사람들은 무엇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 불평하고 니탄네탄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113편 113편부터 보세요. 뭐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이 성찬 예식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부른 찬송이 이거거든요.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이제부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왜? 모든 나라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상대방 중에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참 살피시고 이게 주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함에서 들어오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꾸만 높은 곳 큰 교회 이런 걸 해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낮은 자를 살릴 것인가 이런 것을 예수님 그 위해서 오셨고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며 하사 자녀를 교육게 한 어머니다. 그리고 이 14절부터 그 계속해서 이 찬송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 114편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더라.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15장, 16장, 17장 전부 다 너무나 세상의 고통과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느냐? 16장 3절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16장 3절 사망의 주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 성만찬 참석하는 사람은 무엇하느냐? 자 14절 4절 16장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한 내 영혼을 건져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사망이고 이 세상은 수월이고 그런데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성찬식에 참석한 나는 자녀의 세상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즉 축사하고
감사해요. 이거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찬송할 수 있느냐? 이게 송만식이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118장에 보게 되면 118편에 너무너무 우리 개척할 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고 막 그렇게 할 때 60개 성전을 외면해 막아버려요. 이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118편에 3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길, 그 천국을 들어갔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쉬라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쉬라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열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이게 할렐 찬송이야. 여러분 마지막 성만찬, 예수님 몸과 피를 찢을 때 이것이 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 핍박받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면서 찬송하는 성만찬 이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주간 목요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8편 한 거지. 10편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시편 118편 할랄 찬송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 열방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이 저들을 끊으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하니 사람을 신뢰함보다 상대를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제 온전케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리. 주가 심히 정책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시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크신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게 문을 여소서 주님의 의로운 문을
그곳에 들어가 감사하리. 주가 응답하시니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영원토록 주를 높이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사람이 내게 얻지 않고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내가 주께 피하니 사람을 신뢰함보다 담배를 의지함보다 더 나으니.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찬송, 나의 구원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세상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 몸과 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며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숫자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선포하며 찬송하며 감난산으로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을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기도하시는 들어가십니다.